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날이 첫날보다 나았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지내느라고 우리 여성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고했습니다. 노느라고. 그저 먹고 노느라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거 있지요. 남자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지요. 시댁에 가서 하면 괜히 부모님이 속상하십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제가 빨리 우리 이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이화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사겨라. 우리 여반들과 여성비랑 적당히 사겨라. 우리 집은 우리의 룰이 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보 얘기 좀 해줘요. 진짜입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귀놓치를 하든지 해무기만 하든지. 내년쯤 가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추석 명절 지내느라고 정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수고했습니다.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수고했어 이러면 됩니다. 특히 옆에 있는 분이 같이 사시는 분이라면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성이라면 수고했어. 혹시 동성이라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가슴과 아버지의 어깨가 보이는 데가 고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사실 고향의 그런 맛을 잘 모릅니다. 명절 때 예전에는 제 어려서 초등학교 기억에 봉고차였죠. 큰 차를 빌려다가 모든 식구가 다, 저희가 4남매인데 6식구가 광천, 이렇게 서산 이런 데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때 아버님이 서울말씨를 계속 쓰다가 거기만 내려가면 사투리를 써요. 당숙 안녕하셨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말씨를 잘 쓰신 아버님인데 시골만 가면 그려 왔어 이러면서, 그리고 또 서울 오시면 또 서울말씨 쓰시고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개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렸던 그 친구가 혹은 그 가족이 모이면 여러 말 없이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이뤄놓은 거 없어도 갈 수 있는 곳, 그게 고향이고 그게 부모님 계시는 곳, 그런 거죠. 뭐 돈이 없어지고 병을 얻고 되는 거 하나 없어도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부모님 계신 곳이고 그게 가정이고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못 가거나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문제들로 인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뵙고 올라오는 마음이, 또 홀로 남으신 부모님을 뵙고 올라오는 마음이 두둥실 뜬 보름달만큼 그렇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이 참 좋은데, 참 좋고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의 함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왔습니다. 일찍 교회 저희는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지만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향했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많은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못 뵌 성도님, 또 2, 3주 동안 못 뵌 성도님, 또 몇 달째 못 본 성도님, 제가 취임하고 한 번도 못 본 성도님들 등등, 아픈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정과 교회가 좀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와야 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이어도 와야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마치 가정, 부모님이 있는 고향처럼 말이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사이 교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와야 하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좀 이룰 걸 이루어야 가고
채울 걸 채워야 가며 나타낼 게 있어야 가는 그런 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도 12살 때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세상에 육신의 엄마 아빠와 떨어진 다음에 한참 찾다가 다시 와서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집과도 같아야 되는데, 아니 그 이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말이죠.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일단 이 교회 안에 있음이 감사함이며 복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많고 갈 수 있는 자리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집이라는 거죠, 교회가. 시편 84편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성전을 주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낯뜨거운 일이지만 어머 형제님, 어머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직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의 가장 원형적인 믿음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호칭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님? 예, 그럼. 근데 이게 하나의 가족인 거죠.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럽니다. 참새와 제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도 뭐 의역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같은 인생도 있고 제비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조류를 연구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새는 뭐 텃세라면서요. 그리고 제비는 계절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사람이면서요. 뭐 이런 거 비유를 들어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비교 비유 요새 하도 이상한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하진 않겠지만 참새 같은 인생도 제비 같은 인생도, 더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이 좀 있는 인생도, 아니면 한 자리에서 듬직하니 뭔가 이뤄낸 인생도 교회에 오면 환영을 받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도 교회에 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가 주인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눈치밥 먹겠지요. 우리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교회의 주인인 양 하고 있으면, 이러면 그 사람 눈에 나오면 못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자들은 다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하는 곳인 거지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점점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리들이 사회를 염려하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염려를 받고 시대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가장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게 물인 것처럼 교회가 지천에 많아졌지만 가장 필요한 교회가 정말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때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하여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오는 이들이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화교회가 누구도 올 수 있고 누구도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와 평안과 힘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얘들은 문둥병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던 인생이라지요. 그런데 어느 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거부와 멸시와 천대 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랬대요. 믿음은 들었지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알려줬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멸시하고 경멸해도 교회는 안 그렇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환영받는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한센병 환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경멸했으니까요. 조롱했으니까요. 교회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정말 교회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한줄기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런 것인지 나가보기로 했답니다. 정말 교회가 자신을 받아준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준다면 자기가 믿기로 했고 믿기 시작한 이 믿음이 진짜일 거고, 만약에 교회가 자신을 거절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믿기 시작한 이 믿음이 가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예배가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맨 뒤에 앉거나 그렇잖아요. 맨 뒤에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가는데 문득 먼저 와 있던 한 성도가 인기척을 보고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1초가량의 정적. 근데 먼저 온 성도가 눈을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이리 오시라고, 이리 오세요. 이렇게 액션을 취했대요. 혹시 나를 교회가 받아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과 혹시 세상 사람과 달리 다를 것 없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던 이 한센병 환자가 그 먼저 왔던 성도의 이리 오세요. 이 액션 하나에 마음이 녹아졌대요. 이 작은 사건 하나로 그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슬픔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건물에 십자가를 다는 게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가 두셋이 모인 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거기가 교회인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이 한센병 환자처럼 얼굴에 큰 흔적이나 상처가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알지 못하는 혹은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의 아픔이 보여주기 싫은 상처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병원에 가면 어딜 나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찌 치료받습니까? 그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이화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이요, 이 시편 기사의 고백처럼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서 아주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집을 나가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게 온화해 보이는 제가 그걸 실천까지 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집을 나가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교회 그 마룻바닥, 지금은 다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예전에 종교교회는 소예배실이 마룻바닥 삐가닥 정말 그 저 앞쪽 강대상 저쪽에는요 구멍까지 나서 이렇게 펜스까지 쳐놓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그 삐가닥거리는 그 마룻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많이 울고 기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예,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서 속상해서 울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한참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는 교회에 가서 그 무릎 꿇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나무 냄새도 좋았고요. 하면 그때 그 선생님들 지금은 돌아가시기도 했고 원로 장로님이 되신 뭐 최수평 장로님이라든지 김덕형 장로님 지금이야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다 집사님 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가면 여러분 아프게 안아주셨습니다. 문혜지 선생님 뭐 권은찬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많은 선생님들 그냥 안아줬어요. 영배야 그러고 안아주시고 그러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네 그게 그냥 좋았습니다. 안산에 선배님 중에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연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가난하셨대요. 어머니가 노점에서 튀김 장사를 하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노점상으로 튀김 장사를 하시는 포장마차를 끌고 가다가 5번이 나와서 도망을 치다가 글쎄 뜨거운 기름이 어머니 몸에 확 떨어져가지고 심각한 화상을 입고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집에 가보면 작은 방이었나봐요. 집에 가보면 엄마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름 냄새가 너무 싫었대.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착하던 엄마가 화상 후유증 때문에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때 주일날 유일하게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선생님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교회가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오면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이 성욱이 같은 경우는 할 정도로 머리 잡고 성욱이 머리가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3월달 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혜인이 와 몇 주 만에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너무 잘 컸습니다. 네, 예. 여자애들은 막 꽉 못 앉지만 남자애들은 안고 막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몫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심플하게 살죠. 드라이하게 살죠. 요새 말로 하면 쿨하게 살죠. 힘들어? 네 몫이지 뭐. 그래 잘해봐. 기도해줄게. 참 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랬구나. 그래 그랬어.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떨리고 있는 그 마음이 손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나 따르는 무리들한테 심플하게 내가 내줄게. 은혜 받았어? 잘했어. 너 못 받았니? 다음에 와.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길척길척거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품어주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이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런 거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4절 보십시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말 맞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건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해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해지느냐? 잘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딱 끊겼을 때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불행해집니까? 안 아프던 몸이 나이가 들어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해집니까? 내가 원하던 걸 이루지 못할 때가 됐을 때입니까? 우리 학생들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불행해지냐면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는 순간부터입니다. 왜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붙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나라는 소식이 들은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되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예민한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출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할 거 못 됩니다. 너무 힘들어. 가출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제자리에 있을 때 큰 힘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침이 얼마나 귀한지는 아시죠? 이 침이 없으면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여기 뻣뻣이 굳어서. 근데 이 침이 언제 가장 귀하냐?
내 침은 내 입 안에 있을 때 가장 귀합니다.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은. 폐에 뱉어놓고 어머 내 귀한 침 이러지 않습니다. 피 얼마나 귀합니까? 영양분을 이동하고 산소를 하고 뭐 적혈구 백혈구를 나르고 뭐 이런 생물학적인 얘기 다 뒤로 하고 그냥 피가 내 몸 안에 내 자리에 있어줄 때 좋은 거 아닙니까? 피가 귀하다고 착 이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죠. 이런 사람은 잘 챙겨줘야 합니다. 피는 혈관 안에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연이 하늘 끝 높이 날아가고 싶다고 줄을 끊는 순간 떨어지는 겁니다.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철로를 벗어나는 그 순간 탈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야죠. 억눌려 살지 말아야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수에 나온 담량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건 거죠. 이거 5절에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에 있을 때에 주의 복을 얻고요. 더 나아가서 주의 집에 있을 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집에 있는 자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재미도 얻고 세상의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의 전에서 주의 성소에서 진정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복을 시온의 대로를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버지의 집을 가까이 하는 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어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더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비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만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럽니다. 시험을 만나서 교회 나가기 어려워요. 시험을 만나서 고난이 있어서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 다시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시험과 고난이 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어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괴로울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낙심과 절망이 올 때 여러분은 누가 먼저 생각나고 찾아갑니까? 그 대답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대답이 만약에 교회라면 여러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길에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집에 있는 자들은 복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파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샘물을 파놓으시고 이른 비가 내리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힘들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하나님 생각한다고 돼? 아니 일주일 중에 유독 하루 쉬는 날 이날 꼭 교회 와야 되겠어? 아니 돈 쓸 게 하도 많은데 여기서 11절 어떻게 드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잡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 막 물어봤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요? 아니 우리가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레위기 25장 20절에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산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입니다. 6년째에 2년만 주셔도 되거든요. 그쵸? 2년만 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6년 먹고 7년째 먹고 그 다음에까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입니다. 적당한 것 몇 개 랜덤으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일이 바쁘다고 혹은 세상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밥별 모임을 갖고 이런저런 성가대 연습, 찬양 내로웨이 연습 다 끝나고 한 5시고 6시고 여러분이 다 빠져나가면 바둑기사가 복귀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는 교회를 한 바퀴 삥 돕니다. 물론 여러분이 문을 열어놓고 가서 닫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를 켜놓고 가서 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쭉 복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누가 앉으셨었지? 우리 성가대에. 그래 여기 나무계 집사님. 여기 오래간만에 왔던 어느 성도님. 그래 맞아. 쭉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흘린 동전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가 수고하는 게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헛된 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세워주시고 어떤 인생을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인생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시작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께 힘을 얻고 눈물곶장이 지날 때에라도 샘을 얻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시작하는 것도 주의 전에 주의를 지키는 것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한 달 동안 얻은 열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 누렸던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루 동안 얻은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 동안 일해서 일을 이뤄낸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더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첫날보다 한 날이 귀하다는 겁니다. 100 빼기 1이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이 0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지 다른 성도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합당하게 되면 또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고 시온의 들어가 열리고 샘물이 퍼지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조차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날의 기쁨이 더 귀하고 더 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